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새 언약의 안식일이라는 주제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또 그 언약, 그 법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지역을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녀오고 보니까 남미 지역과 우리 한국은 뭔가 좀 계절상에도 차이가 또 있었고 또 그 나라에 소중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이 또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또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물품들이 또 그 남미 지역에서는 아주 흔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볼리비아라는 그 나라는 설탕이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열대성 과일 망고 비싸죠. 망고 그 비싼 과일이 그 나라에는 길에 뚝뚝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답니다. 그만큼 이 한국에 있으면 귀한 것이 그 남미 지역에 가면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 천대받던 것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또 참 그 귀하게 가치를 또 인정받는 이런 내용들이 참으로 조그마한 이 지구 땅 안에도 이렇게 많군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지상에서 가치 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이 안식일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가치를 두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많이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진리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고 또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토요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만큼 큰 가치를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새 언약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크나큰 가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구원을 사단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복된 구원의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회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환으로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요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무엇까지 변경시켜 버린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진리의 때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을 변개시켜 버리는 이와 같은 일까지 벌이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원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고 세상에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이 굉장히 참 가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라고 늘 이렇게 종용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역사부터는 이제 하늘의 모든 역사가 펼쳐집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때 가보면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취급했던 것을 이 지상의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안식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약속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과의 그 만남, 또 아니면 관공서에서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어떤 그 통고장을 받으면 그 일에는 그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었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날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코 이 안식일을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으로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복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 지켜봐도 복 받는 것 같지 않던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그 개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은 그 어떤 생각하는 어떤 관념상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길에서 얼마든지 주울 수 있는 이와 같은 돌멩이 하나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아주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많이 받고 어디 아픈 데가 나았고 자식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런 등등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의 그 기록 가운데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순간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이와 같은 것들이지만 하늘의 것은 그런 어떤 순간과 찰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남미를 방문하면서 남미 성경에는 어떻게 이 내용이 적혀 있나 하고 보니까 안식일 이 단어 자체가 토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토요일이라는 단어는 같은 내용으로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내용 보면 아쿠에르다테 델 디아 델 레포소 파라 산티피카를로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엘디아 델 레포소가 이제 안식일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엘디아 델 레포소는 사바도와 같아. 이 사바도는 스페인어로 토요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토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일요일을 지키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라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은 토요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온의 가족들이 이런 어떤 생명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요일 지키지? 알고 보았더니 때와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부 경악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남미 시온의 가족들이 진리 안으로 빨리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1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구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천치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내가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믿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권액 중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새 언약의 안식일을 이와 같이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슨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서 섬겼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전부 파할 것이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버릴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며 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 항상 거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에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자꾸만 존재하는 세계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는 더 광활하고 더 넓고 더 영화롭습니다. 더 멋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공을 초월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과도 도무지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지키는 모본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도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안식일도 역시 스페인어 그 성경에는 엘디아 데 레포소라고 해서 역시 그 엘디아 데 레포소 이꼴 사바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이꼴 토요일. 그건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볼 때에는 토요일이라는 토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명할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많은 구절들을 동원합니다만 이 스페인어 성경은 증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토요일로 바로 나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16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여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안식일.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에. 오늘날 요일 제도상으로는 토요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장면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와 같이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본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올바른 우리가 축복받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신약에 와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시는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기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새 언약이죠. 자,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난 이후의 모든 행적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이와 같은 규례 속에서 진행되어진 예식이었고 또 예배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에 이루어진 어떤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안식일은 고대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안식일에 오전에 양을 잡고 오후에 양을 잡는 이와 같은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배했던 예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이와 같이 안식일 규례를 지켰습니다. 구약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였죠. 이래서 새 언약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안식일 지키는 것은 누구의 규례였다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규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로 정하시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알려주시고 새 언약 그 진리대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생명의 어떤 축복으로서 모든 만민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이제 그 새 언약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 8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첫 언약은 옛 언약이죠. 둘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려지는 예배로서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어떤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물의 어떤 그 제사가 필요시 되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겠다 하고 했습니다. 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안식일 예수님도 지키셨고 제자들도 지키셨고 이것이 끊일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안식일이었습니다만 원수 마귀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른 복음인 거짓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에 토요일까지도 이렇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뒤바꿔 놓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짓과 흑암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전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것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어디에 지금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흑암 가운데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곳에서 아무리 그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많이 깨어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음성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니까 그냥 이제 바로 깨닫고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받고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의 사도들의 그 행적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고요. 17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안식일 지키는 것만큼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철저한 하나의 어떤 규례로서 이와 같이 세우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새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이와 같이 진행해왔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날이요, 새 언약에 대한 모든 그 가르침은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만 안다면 그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될,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고귀한 거룩한 날입니다. 가치를 알아버려 보십시오. 이 안식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히 오지 않는 이 기회를 오늘 잡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가족들을 깨우치고 이웃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이 안식일에 동참식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식일은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도 바꾸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네. 거룩한 안식일 더욱더 거룩히 지켜서 아버지 어머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고 더 큰 하늘의 복 예비하시고 또 저축하시는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